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어느 날보다, 그 어느 안식일보다 행복하고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안토니오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가벼운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앞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연구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러면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연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70이든 또 오래 살고 강건하면 80이든 좀 이게 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70 정도가 되면 어른이라고 거의 뭐 칠 수도 없어요. 뭐 어른들이 모여서 계시는 경로당에 가면 70 정도 연세가 드신 분은 뭐 하시냐면 물 퍼서 나르고 심부름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70 정도 되면 경로당을 안 가신대요. 심부름만 한다고. 80 연수 드신 분도 많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한번 돌아가 보시면 시골에서 환갑잔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갑잔치. 61세가 되는 해에 이제 회갑잔치를 하는데 굉장히 큰 잔치를 해요. 왜요? 오래 살았다는, 오래 살아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뭐 더 건강하게들 사세요. 그렇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건강해도 80을 사는데 그 연수의 힘은, 나이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해서 또 잠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새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그 날들을 새도록 가르치시어서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보다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이 참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시집가셔서 호되게 시집살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먼 옛 이야기가 되셨는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배워가는 것. 예. 아멘입니다. 인생은 배워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윤선 집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오늘 제가 한번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나중에요? 자, 우리 이옥분 집사님은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인생은 모르겠다. 정답입니다. 인생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모르겠다 하는 게 또 답일 수 있어요. 우리 서춘자 집사님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 모르시겠다 그러시고. 우리 강미란 집사님은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죠. 근데 인생은 뭐 사는 게 인생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저도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제 나이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50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어린이들 저 좀 봐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들고 싶었어요. 왜 나는 맨날 나이가 이렇게 어릴까? 난 언제 어른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학교에 일찍 넣어놔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때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2살 많은 친구들하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친구들하고 나이도 어려,
나이가 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가 드는 게 싫더라고요. 그게 순간이에요. 돌이켜보면 중간중간 생각이 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갓 이야기더라. 그 말하고 싶었는데 스토리라. 예, 여기 스토리예요, 집사님. That is the told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다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어렵죠? 이력서예요. 여러분들이 산 이야기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거 하나 적어 놓는 게 이력서예요. 자, 또 시편 기자가 또 적습니다. 인생이 80년, 90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119살짜리 할머니가 계시던데 그분에게도 120년을 살으셨어도 인생이 뭐냐 하면은요, 손 넓이만한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거든요. 영원 앞에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작더라. 참 짧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5년이 하룻밤 같아요. 하룻밤 같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14절 우리 이서연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더라. 오늘 아침에 안개가 쫙 폈죠? 쫙 폈죠? 근데 안개는 여러분 햇볕만 뜨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런 인생을 놓고 우리가 울다가 웃다가 진짜 별일을 다 하지요? 어떤 사람은 원한을 맺히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면 살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안개 같대요, 삶이. 자, 그 다음에 욥기에는 더 재미있는 인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현진이가 읽어주세요. 그 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욥은요 인생을요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뭐라고 표현해요? 독수리라고도 적고 있어요. 참 여러분, 살기 위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막 그렇게 뭐라도 해볼까 하고 하는 사람의 몸부림을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뭐라고요? 독수리처럼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살으셨고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이, 저는 참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뭐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을 경주하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기 인생이라는 말은 없지만 경주를 하자. 삶은요 경주입니다. 히브리서에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돈을 버는 방법,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안 쓰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릴게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서양 외국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고 표현하냐 하면은 돈을 벌으면 꽉 쥐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잡은 그 나뭇가지처럼 놓지만 않으면 부자가 된다는 외국 속담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500원을 이렇게 옛날 동전 500원짜리를 모아서 저에게 수십 차례 용돈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쓰고 조금씩 모아놓은 게 큰 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 일확천금이 뭐예요? 그냥 어디 가서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거야. 응? 내가 먼저 발견하면 금이야. 내 인생이 바뀌어. 그러면서 막 아프리카로 막 그러지요. 한국에 와서도 외국인이 금을 보고서 한국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만지지 마. 영어로 노터치. 노터치잖아요. 서연이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아줘서 금을 노다지라고 하나 보다 하고 이런 말도 생긴 거예요. 예? 노터치가 노다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기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걷다 보면 길가에서 뭐를 팔아요? 어른들이? 복권을 팔아요. 응? 매주 당첨이 되면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경제학자들은 100만 명 중에 1명이 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하죠. 확률이. 그 확률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로또는 사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목적으로 돈을 모은다고 하니까 합법화된 거죠. 수백만 분의 1명. 자, 미국에는 어떤 복권이 있어요? 한 번 당첨자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한 번 또 그 당첨자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기억죠? 수천억 원의 복권이 당첨될 날을 기다리는데 확률이 뭐냐? 수천만 명 중에 1명이에요. 확률 제로가 뭐냐 하면 0.00000000001. 확률이 없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죠, 사기. 로또는 사기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쫓은 사람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몰래 사람을 속여서 돈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달라요. 또 출세하는 방법도 달라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남에서 이렇게 아부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사는 데는 규칙이 있더라. 근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세상의 규칙은 뭘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세상의 규칙은 뭘까요? 법이에요. 옛날에는요, 법 말고 또 뭐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어르신들? 윤리.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라 그래요. 불러놓고서 이놈의 자식 이게 못 배웠다 그러면서 뭐 이상하게 하면서 요새는 여러분 인사 안 한다고 혼내키는 어른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이고 윤리였어요. 근데 점점점 세상이 바뀌어서 법이지요. 자,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서 횡단보도로 안 건너서 차에 치여 죽으면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율이 못 받아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규칙을 어기면 잘못된다라고.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규칙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윤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에는요,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못되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를 낳고 우리 애는 못 될 거야, 우리 애는 아플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뭐대로 하지 않으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뭐를 얻지 못하더라? 면류관을 얻지 못하더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도 규칙을 지켜야 되죠. 신호등 어기면 6만 원짜리 법칙금 내야 되고, 사람을 죽이면 교도소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 규칙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1절 읽어주세요, 윤선 집사님.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십계명은 뭐라고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리는 여러분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없어졌다 그러죠. 진리가 여러분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네? 자, 그 서문도 읽어주세요. 원고 1897년의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별이에요? 우리 진주희 자매님, 이게 무슨 기별입니까? 우리 운진희 자매, 이게 무슨 기별이에요? 지금 집사님이 읽으신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는 그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라 알려진 거룩함이다. 그것은 자비의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예, 그걸 지키면은 자비도 표현하고 사랑도 선행도 표현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고 인간의 모든 의무를 분명히 말해준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 지성소에는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신교들은 모든 율법이 다 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폐해진 것은 제사제도, 또 이스라엘의 모든 결혼제도, 그런 생활 모든 제도들이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과에서 의논했던 것처럼 결혼제도들도 하나의 십계명의 원칙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 두 번째 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98년 시내산에서. 시내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요 그분이 모든 인간의 유산을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사단의 지배도 그의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규칙입니다. 3페이지 가시면 시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늘에 세워졌고요.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순수하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방패가 됩니다. 예,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 다음에 우리 이옥분 집사님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가지라.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시련의 사람에게 주의 약속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금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편에 쓰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는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라. 예. 그리고 시편 12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왜 순수하냐? 흙 도가니에서 단련돼서 7번 정화된 은같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가 부러우십니까? 이 땅의 높은 자리가 부러우십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안식일을 여러분과 보내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지난 15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고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성공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진리는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 학도의 지성에 고정되고 그의 감성에 인쇄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우리 마음에 고정되고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서도 침착하게 화내지 않고 공격을 당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쓰였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으면, 제가 성경을 처음 보고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20살이 훨씬 넘어서였어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처럼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상담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쪽 같은 진리를 모아 들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수확을 거둔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수확을 거두고 우리는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아픈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이는 하늘의 교사가 그들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봉사할 자격을 얻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귀중한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이요 육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다는 것은 이건희 씨처럼 뭐 수백조 원의 돈을 가져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적정하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춘자 집사님께서 그 4페이지 상단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예,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고 끊임없는 확장, 이게 뭐냐면 끊임없는 우리들의 지혜의 넓어짐, 그 다음에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높이와 길이가 더하여 질 것이다. 가끔 TV 프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세상에 그 프로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맨날 콜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콜라를 하루에 뭐 한 10번 이상은 먹어야 돼요. 근데 몸에는 그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도 없고, 어떤 사람은 또 어묵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프로에 성경과 십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게 우리의 특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간절하게
그 가끔 부자가 돼서 좋은 빵집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김밥 하나를 만드는 것도 밥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할 때 물에 밥을 쫄깃하기 위해서 물로 뭐를 만들고 계란을 할 때 뭘 어떻게 하고 하여튼간 깊이와 넓이가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이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히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예,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십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4페이지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100년이 비교가 되세요? 비교 못하지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어떤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 기쁜 모습으로, 아프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무엇이다? 여러분, 분명히 일요일 교인들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면 죄제가 나오면 애매한 말씀 하지 마시고 죄가 뭐야? 성경에 분명 죄는 무엇이다? 곧 율법을 범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약에 써 있어요? 구약에 써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이 여러분 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못 가리는데? 죄를 못 가리는데?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까요? 우리 영호 형제 읽어주세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천천히요. 진리가 마음에 숨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장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예, 여러분도 밑줄 치세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말씀대로 어떤 분, 저는 여러분들 많은 그런 말씀, 언행일치 말씀하시죠. 언행일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이 되든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하려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게 언행일치인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자니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속을 저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 말만 언행일치 한다고 그래서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언행일치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명목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부인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우리 신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능력도 훌륭한 수양이기는 하나. 예, 명목상 그래 진리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영호 형제가 읽을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진리가 이보다 더 깊이 영혼을 파고들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십계명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말씀 좋아 아멘 아멘 하다가 끝쳐버리면 그거는 끝인 거예요. 영혼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마음은 모든 도덕적 불결함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이런 결과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누구시죠? 우리 홍자매님께서 진주희 자매님께서 뇌가 악한 쪽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에서 나오는 거는 온갖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간음과 도적질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칙을 지킨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처럼 살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운진이 자매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십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어느 상황이 되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되는 주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생애의 세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이게 뭐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나 작은 데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곧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도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절 봐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말씀대로 대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 작은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큰 것만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모든 행위는 생애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 저울에 그 무게를 더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우리들이 잘못한 저울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그들이 기울인 힘과 열심에 비례할 것이다. 예, 여러분 좀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작든 아무리 사소하든 무시하지 않고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강민환 집사님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와 제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잠시만요.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사자굴 해서 죽이겠다고 라는 말을 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이렇게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노니 정녕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법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넷째 천사가 지금까지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억울하고 분통해도 성경에는 참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참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정신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서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에 천사들은 비로소 율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강민환 집사님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은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래요. 그래요. 왜요? 근데 율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율법을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안 거슬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율법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계명과 말씀에 기초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를 들으면 방구를 껴도 계명 안에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거예요. 트림을 해도 계명 안에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정당화시켜요? 에이, 이건 작으니까, 이건 안 보니까, 이건 사소하니까, 이건 다음에 해도 돼, 이건 내년에 해도 돼.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느 때 보면 이 교회 안에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읽어주세요. 천사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들로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범서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범서야, 부탁이 있다. 뭔데요? 아빠를 위해서 좀 설교 시간에 좀 졸지 않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예, 그런 겁니다. 예? 아빠가 하는 일인데 네가 졸으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아버지의 율법이지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율법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요. 천사들과 조물주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다. 순종하는 일은 저들에게 낮은 일이나 싫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들로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들의 삶에서 작고 힘들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막 짐을 풀어놓으시려고 해요. 조금만 더 참는가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성경에 있는 답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단지 우리의 손앞에 잡을 수 없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이루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 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삶을 사는 겁니까? 이렇게 인생을 사는 성공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공의 삶의 기법입니다. 자, 집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당신의 뜻 행하기를 즐김이요 당신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도다 하는 말씀이 반영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아멘 하신 분이 적어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공하실 것입니다. 저도 성공하고 여러분도 성공하고 여기 있는 우리 지율이와 하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떠들지 마시고.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율법과 말씀대로 생애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